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목적지, 그 최고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자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지내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 서편 동쪽에 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복하고, 이제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1장 34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진노케 함으로 내가 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났으니 요단 서편만 남았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 모세가 진짜 가고 싶은 40년 광야까지 지금까지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 땅을 가고 싶지 않겠어요? 모세라고 안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게 해주십시오. 저 땅을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23절부터 25절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땅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저곳 산과 레바논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게 모세가 참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출애굽하면서 적과 끓이우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면서 자신의 40년 인생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최종의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진짜 가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오게 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노라고 할 때가 있어요. 노라고 할 때. 근데 사실은 이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마음, 그런 것들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이 일 때문에 내게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섭섭하죠. 모세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분명히 노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놓으라고 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모세야, 너는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다른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요단 동편의 비스간산에서 이제 요단 서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 요르단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쭉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약간 여기서 그다음에 내려가는 협곡. 이것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이 사이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에 사이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요르단도 이 이스라엘 땅 끝 높은 곳도 동일한 높이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지층이 뒤틀려 갖고 이게 이제 협곡이 된 겁니다. 이 협곡 사이가 맨 밑에가 길게는 한 40m, 40km, 짧게는 한 25km 정도가 되는 협곡.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한 60km, 70km 정도. 위에서는 그렇고요. 밑에는 그렇게 되는 협곡. 그러니까 비스가산은 협곡의 끝, 그래서 내려가는 요단의 평지로 오다가 내려가고 쭉 내려가는.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 예루살렘은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 정도 높이의 그 산부터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사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산에서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쫙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건너가서 그곳을 찾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마 요단에게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정말 지금은 이제 이 비스가산 꼭대기 그곳에 이제 기념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그 유명한 이제 후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유명한 그 철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모세 구리뱀 있잖아요. 그게 기념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보면 쫙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모세는 요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한 내용, 악평했던 내용들을 함께 원망한 내용으로 나오지만 신명기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화가 나서 반석을 더 쳤거든요. 팡!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분노 때문에 너는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는 그렇게 모세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동서남북만 바라보고 그 가야 될 땅은 모세는 가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그러면 저 가나안 땅을 갈 때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사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체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 중요하고, 지방 정부의 그 수장들을 뽑는 것, 도지사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면은 도의원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교회를 한다면 목사님들을 뽑는 것, 담임 목사님 뽑고 목회자들 뽑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또 당대표를 뽑는데 또 가장 중요하고, 이런 가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하게 또 이끌어가야 될 40년을 지금 모세가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라 했으니 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그 수장이 누가 될 거냐, 지도자가 누가 될 거냐,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려,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등장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담대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말렉과 싸움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나가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싸웠던 우린 여호수아가 항상 담대한 장군으로 그려지고, 근데 여호수아서를 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일장이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좌우로 흔들지 마라,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 외에 그 뒤에도 또 여호수아를 세울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러할진데 우리의 삶은 더 오직 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기도의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 두려워하게 하는 일,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들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과 승리가 있길 소망합니다.